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월요일 영상 새벽 기도회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여호수아 22장 10절로 아닙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로 34절 여호수아 22장 21절로 34절 말씀을 가지고 증거의 제단이라는 말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너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기억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리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 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라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정결하 함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 34절에 그 제단을 에시라 하였더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이제 땅을 나누는 것이 다 정리가 되고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그들이 살아갈 성읍까지도 다 나눠주고 그러니까 뭐 여러 번 끝이 나옵니다만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땅 나누는 것을 완전히 마치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무갓르 므낫세 반지파와 갓과 르우벤 지파를 이제는 너희는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가라. 그 너희가 그 다른 지파들을 형제들로 여겨서 너희의 땅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서쪽 땅으로 넘어와서 함께 전쟁을 치르고 다른 지파들이 모두 다 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여호수아가 이제 그런 감사의 말과 함께 이제는 동쪽으로 돌아가도 좋다 해서 이제 므낫세 반지파와 갓, 르우벤 이렇게 동쪽으로 넘어왔는데요. 아마 여기 이제 내용 가운데 그 동쪽 세 지파, 므낫세 반지파와 갓, 르우벤 이렇게 있는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 므낫세 반지파는 빠져 있고 르우벤과 갓이 중심되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도 므낫세 반지파는 또 서쪽에 또 다른 므낫세 반지파가 있기 때문에 그 서쪽에 있는 지파들과의 분리성이 그렇게 문제되지 않았는데 갓과 르우벤은 다른 이스라엘 열 지파들과 뭔가 분리된다는 느낌. 뭐 우리가 요즘 뭐 세상에 분리불안 뭐 이런 이야기, 뭐 아이들과 엄마 사이에도 분리불안, 또 뭐 부부 사이에도 떨어지면 분리불안, 무슨 또 강아지를 키울 때도 분리불안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 분리불안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기보다는 이 땅 살아가는 그 삶의 정황 가운데 분리불안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르우벤과 갓 지파가 이스라엘 그 본류와 뭔가 떨어져서 요단강 동쪽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 우리만 이렇게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이 오늘 이 마지막 절 나온 그 34절에 보면 34절에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다 그랬는데 에시라는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실로,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 요단강 서쪽에 실로라는 곳이 있고 지금 그 실로라는 곳도 오늘날에는 그곳이 정말 어디였는지 잘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제단을 쌓고 그 외에는 다른 제단을 쌓지 않도록 했는데요. 요단강 건너 동쪽에다가 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 다른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이 이제 화들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하나님께 또 죄를 범하여서 우상 숭배를 하여서 어떤 그 하나님의 진노를 입으려고 이런 짓을 했느냐 하고 말하자면 이 제사장 엘라살과 대표단을 형성시켜서 르우벤과 갓 지파를 찾았더니 르우벤 갓 지파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 불안하다. 우리는 불안하다는 뜻이죠. 장차 무슨 어떤 군사적으로나 변란이 있을 때 너희가 우리를 나몰라라 하고 너희는 우리 이스라엘의 분깃이 없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 어떤 나눌 만한 상속권이 없는 그런 지파로 너희가 여길까 두려워하여서
뭔가 증거가 될 만한 것을 가져야겠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증거의 단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28절이 좀 긴데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그러니까 만약 나중 후대에 다른 지파들이 우리를 너희는 뭐 우리하고 상관이 없고 너희는 이스라엘의 상속권이 없어 이런 주장을 하게 될 때면 우리가 이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봐라. 이 제단 모형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믿는 자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겠느냐. 이 제단 모형을 보아서 우리도 이스라엘에 속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단을 쌓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계속 보면요.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제가 오늘 제목을 증거의 제단이라고 했는데 이 르우벤과 갓이 증거의 제단을 쌓은 것이죠. 실제로 늘 이렇게 지파들끼리 그 주변 부족들과 늘 전쟁을 하던 그 옛날에는 우리가 우리끼리만 떨어져서 뭐 일종의 시족처럼 너무나 작은 지파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왕국을 이룰 만한 그 규모의 소속된 지파인 것을 확인하려고 하였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단지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르우벤 갓 지파만 아니라 음, 그러니까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그 지파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종족들에게 어떤 그 증거가 되어서 우리는 너희들에게 속하였다. 뭐 한동안 뭐 김포가 서울에 속하려고 한다거나 또 구리가 서울에 속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뭐또 대만이 늘 이렇게 중국으로부터 위협을 받는데 대만에게 그 미국의 52번째 그 주가 되어라 라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혹은 하와이가 이미 미국에 속하였거나 하는 이런 모든 것이 불안한 것이죠. 살기 좋은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군사적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로부터 무슨 침략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은 늘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굳이 자기들보다는 강국인 러시아와 저렇게 싸워야 되는 것도 그들에게는 늘 역사 가운데 하나의 불안일 것입니다. 늘 불안일 것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불안감, 그러니까 전 세계가 우르르 볼 만한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 나라로서 한국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이 대통령이 이제 친위 구테타를 일으키는 이런 역사가 우리들에게 왔는데 이거 늘 깨어서 지키지 않으면요 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면이 있고요. 미국도 뭐 다 이룬 것 같고 뭐 미국 사람들이 오늘날 트럼프 대통령을 엄청 좋아하는 것 같지만은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 말하자면 의회를 공격해서라도 어떤 자기의 정치적 승리를 얻으려고 했던 역사가 잊히지 않고 있는데 그가 또다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미국의 민주주의라거나 미국의 오늘날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불안의 요소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강국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불안한 그러니까 그런 불안을 없애려고 애쓰고 애써서 어떤 민주주의라는 그런 제도를 정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조차도 또다시 불안해지는 그것은 인간의 탐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탐욕이 있고 내 자신에게 탐욕이 있는데 또 나에게만 탐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탐욕이 있기 때문에 이 탐욕으로 인한 불안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불안하지 않도록 그 불안을 미리
대비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조치 같은 것도 피할 수 없고요. 그러고도 늘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불안의 요소가 마침내 뻥 터져버리게 될 때는 단호히 그것을 막아내야 하는. 그래서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단단한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하여서 주변 종족들을 진멸하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 온전히 다 변화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단단한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은 사실은 자신들이 역사 가운데서 불안한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 가운데 하기도 했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과 갓 지파가 그 요단강 동쪽에도 어떤 정글을 삼기 위해서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만들었던 그것을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인간의 한 불안이다라는 그런 이해를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증거의 재단을 갖기 원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불안함인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의 삶 가운데서도 늘 불안을 면치 못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불안을 넘어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들을 불안을 넘어서는 그 무엇으로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주께서 늘 지켜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